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에 관하여서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땅에 있는 성막의 금향단이 있고, 오늘 우리들이 본문으로 읽은 계시록 8장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단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막의 금향단 앞에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며, 오늘 읽은 계시록 8장의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는 신약의 제사장들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오늘 계시록 8장 3절로 5절까지를 본문으로 보았는데, 이 8장 3절로 5절 전후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며 금단에 신약의 제사장들의 기도의 향연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도표를 통하여서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와 교회 시대와 성령 시대와 거의 동일한 이방인의 때, 즉 이스라엘 외의 모든 다른 민족,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에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일회를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은 세상 끝에 있는 7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의 7년을 우리는 마지막 한일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한일회는 앞에 있는 3년 반, 뒤에 있는 3년 반으로 나누어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전 3년 반 동안에는 성도의 환란이 있고, 뒤에 있는 후 3년 반에는 대환란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환란이 전 3년 반 동안에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의해서 성도들이 666 표받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결과 성도들이 환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것은 분명한 성도의 환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성도의 환란이 다하고 그분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휴거되는데, 이 휴거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바로 앞에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직후에 우리가 읽은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는 휴거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금단 앞에 와서 이제는 그들의 기도, 찬양에 이어서 그들의 기도를 금단에 드리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의 전후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서 이 도표를 그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휴거되어 공중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휴거되었으므로 땅에서는 대환란의 전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불리워지고, 이것은 계시록 8장 5절까지는 금단이 있지만은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에 땅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의 전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납발은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대환란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있으리라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예고하신 이후에 바로 9장 1절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9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대환란의 시작이요, 후 3년 반의 시작이요, 그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집이 계속하여 요한계시록 16장까지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의 저주가 땅에 있는 남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 바로 불못에 집어넣으시고, 그분은 또한 사단을 잡아서 무적행의 1000년 동안 결박하시는 동안 이 땅에는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계속됩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사단이 잠시 놓임으로써 고과 마고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직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괴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되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오늘의 주제는 금향단이므로 금향단 앞에서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에 대하여서 오늘은 8가지를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향단, 즉 향단의 향년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금향단 앞에서의 기도가 가장 깊고도 가장 높은 기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으로 말하면 성막 주변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막들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으며, 성막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되어 가장 깊은 금향단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매일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어느 곳에서의 기도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깊고도 높은 기도를 계속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금향단 앞에서의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가장 깊은 영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점점 금향단 앞에서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가장 깊은 탄식 가운데서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반응,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향단 앞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금향단은 왼쪽 도표에서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성소에 있는 것 같지만은 지성소의 언약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단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법궤, 언약궤, 즉 정거궤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지성소에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분을 누린 종들은 없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실 모세는 금향단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점점 금향단 앞으로 나아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그것을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이 금향단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 안에서 금향단 앞에서의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기도 외에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성막 주변에서의 기도는 백성들의 기도요. 성막들 안에서의 기도는 레위인들의 기도요. 성소 안에서 금향단 앞에서의 기도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백성들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성숙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은혜 받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기도를 마침내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 금향단 앞에서 기도할 때 그가 어떠한 동작과 행동으로 금향단과 또 그 전에 있는 떡상과 금등대에서 그분을 섬기고 봉사의 직분을 계속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말을 하겠습니까? 말 안 합니다.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마르다같이 분주하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떡상을 거쳐 금등대를 거쳐 금향단 앞에 가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다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기도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신앙생활 중에 말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만 계속 분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뜰에서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몸이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은혜롭게 감동 깊게 놀라운 천국에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마리아가 바로 지성소에서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말이 없습니다. 몸도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자신을 영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 때 그분이 우리 자신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높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그곳에서 마침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금향단 앞에 가서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제사장은 무엇을 기도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생활 문제를 가져와서 금향단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갈망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같이 아브라함의 천막, 텐트를 장막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먼저 기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과 갈망을 모를 때, 주님의 중심을 우리가 만지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해봐야 나의 생활, 나의 요구, 나의 필요에 따라서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낮은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소돔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롯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한 종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통곡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울 대신 그분은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지만은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으며,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금식 기도할 때에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침내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도할 때에 먼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갈망을 따라 기도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자연적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원이 왜 없습니까? 우리의 필요가 왜 없습니까? 매일 심각한 문제,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제사장의 기도는 그분의 마음을 먼저 토해내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런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람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리새인들도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향을 사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7번째로, 금향단의 기도를 할 때 마침내 사단이 묶이는 것입니다. 성막 주변에서나 낮은 기도를 할 때 사단이 오히려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의 기도, 금향단 앞에서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 사단은 떨립니다. 사단의 역사는 묶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금향단에서의 기도를 할 때 사단의 역사는 좌절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8번째로, 금향단의 기도는 출애굽기 17장에 의하면 아말렉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아말렉은 성경에서 육체, 즉 육성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육성이 잡초와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육성이 영성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말렉이 득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기도를, 금향단 앞에서의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육성이 자라나서 아말렉이 우리 안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일반 백성들의 기도에서, 레위인의 기도로 해서 제사장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느냐?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받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초보 생활부터 성숙한 기도로 단계를 밟아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명단으로 가는 기도의 비결은 첫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를 먼저 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바로 뭐 달라 요구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순서가 아닙니다. 왜냐? 부모에게 뭐 달라 할 때 그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 회개를 먼저 하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은 마침내 그분을 가장 높이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금향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주 예수의 이름이 계속 불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이 왜 능력이 있느냐? 사단의 권세는, 어두움의 그림자는 주 예수 이름 앞에 즉각 물러가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기도에 바로 막 들어가지 마십시오. 기도 들어가자마자 기도의 말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깊이 영 안에서 계속하여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 안에서 그분이 오심으로써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여러분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성공하는 것이요, 금향단의 기도요, 제사장의 기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보좌를 향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기도문의 원칙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을 부르라고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아시고 주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부르고 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내가 원하는 나의 갈망이나 나의 필요, 요구 조건을 먼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먼저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원하며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이 땅에서는,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아직도 교회 가운데서는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면서 그 기도를 가르치셨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온전히 임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그 다음에 가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계속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은 어떻게 마감을 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끝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끝은 찬양으로 마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작은 회개요,
기도의 중간에는 헌신과 감사요. 기도의 끝은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다른 향을 태우지 않는가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번제단에서는 다른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가인은 다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향단에서는 다른 향을 태워서는 안 됩니다. 번제단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되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향단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되는 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속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냄새가 나는 인간적인 어떤 요구, 출발, 나의 어떤 갈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많이 섞여 들어갈 때 잘못하면 그것은 다른 향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기도에 그분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그분이 연락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비결을 깨닫고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신약의 제사장들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